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6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얼마 되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혹독하게 춥고 또 피워놓은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6 사람의 손에는 각자 자작나무 장작 1개씩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니 백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무리 중에 한 명의 흑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에 휩싸여서 내가 왜 저 흑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장작을 불에 던질 것인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안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사람이 목사였는데요. 이 목사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아까운 장작을 저기다 넣냐 하면서 안 넣었대요. 그리고 3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부 자기보다 잘 살고 부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귀한 것을 저 부자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던질 것인가 하면서 안 넣었답니다. 그리고 4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백인입니다. 내가 왜 저 백인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저 백인들을 위해서 이 장작을 던지지 하면서 안 넣었대요. 그리고 5번째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부 가난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게으름뱅이들을 위해서 내 귀한 장작을 왜 던지지? 하면서 또 안 던졌대요. 마지막으로 6번째 사람은 장사꾼이었는데 내가 왜 아무 이득도 없이 내 나무를 저기다가 넣어서 그냥 없애는가 하면서 이 6번째 사람도 장작을 안 넣었습니다. 결국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추위에 시달려서 6명이 다 얼어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악한 짓을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작을 던져야지 사는데 그 불에 장작을 던지지 않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봤지만은 자기들은 지금 이 요단 동편 땅, 이 길르앗 땅이 너무너무 목초지도 많고 가축대가 많아서 그것을 먹이기에 풍족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대한 그 기업 분배 계획까지 다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그 인원수만큼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다 지금 정해진 상태인데 갑자기 이 요단 동편 땅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들에게 큰 승리도 주셨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도 물리쳐 주셨고 또 바산 왕 옥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 풍성한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실 것이고 그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눈에 지금 좋은 땅,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가축대도 우리 가축이 너무 많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도 우리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유단 동편 땅에 살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는 심각한 분열이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누군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무 적도 이제 없는 이런 풍족한 땅에 살고 싶을 텐데 이 두 지파 반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나만 들어가야 되는가? 나만 들어가 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우리가 성읍과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살겠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여기에 머물고 우리 남자 장정들이 당신들과 함께 건너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 땅 정복하고 기업 분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네 입으로 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 동참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단호하고 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10지파나 2지파 반이나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무슨 죄를 이야기한 걸까요? 또 그 죄는 누구를 향한 죄고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두 지파에게 말한 죄는 어떤 종류의 죄겠습니까?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너희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라,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절도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죄가 너희를 쫓아내고 결국은 나중에 너희를 그 죄가 찾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좋은 교훈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무슨 악한 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서두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나는 빠지겠다고 하는, 그냥 편히 쉬겠다고 하는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같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몫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첫째로 게으름의 죄입니다. 자기들에게 가축이 있고 땅이 있으니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그냥 풍족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게으름의 죄였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은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른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바쁘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어쩐 일인지 왕궁에 홀로 남아서 옥상을 한가롭게 그렇게 게으르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는 그만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은 것도 모자라서 간음을 하고 또 혹시 임신을 했을까봐 겁이 나서 그 부하 장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잠자리까지 서로 해가지고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감추려 했지만 결국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근본적인 동기도 뭐였냐면은 바로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서 그 게으르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우리가 지내게 되면은 항상 악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적하는 죄는요, 이기심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전쟁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가 싸우더라도 나는 그저 편안하게 요단 동편 땅에서 먹고 쉬고 또 내 처자식들과 내 가축들과 우리를 짓고 성읍을 쌓아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전쟁에 안 나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그 강대한 아주 강력한 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10지파만 가지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이기적인 이런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방관하고 나의 유익만을 챙긴다면은 그 형제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부유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를 아주 이기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공생력을 가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이기심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들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하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빚을 갚지 않는 죄입니다. 32장 5절 말씀, 아침에 봤던 말씀인데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을 기업으로 그냥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겠다는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자기들 혼자만의 힘으로 빼앗았습니까?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자기들 혼자 2지파 반의 그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만 이 요단 동편 땅이 비옥하게 보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땅이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2지파만 싸워서 그 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 땅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은 예전 한 20, 3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가 죄를 지었을 때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은 요나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풍랑도 잔잔해지고 또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부유하고 평안한 사회다 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고산지대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다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산지대라서 너무 높은 지대라서 음식을 먹어도요 몸에 잘 흡수가 안 돼가지고 이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키가 작은데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망고를 소금에 찍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혈압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그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장충 체육관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1963년도에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10배는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한때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라였지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백성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외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다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들부터 해서 병원까지 굉장히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지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과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고 수많은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빚진 자입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로부터도 빚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처럼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선교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학교도 지어주고 또 체육관도 그렇게 지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잘 살고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빚지고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죄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죄, 배은망덕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3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모세가 두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은 그건 자기들한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두 지파 반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남매가 같이 성장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자녀는 나는 그냥 집을 나가겠다.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랑 살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두 형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나는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내뱉는 말도요, 상대방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서로를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낙심시키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는 물질의 아주 기본 구성 원자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작지만은 이게 옆에 있는 다른 원자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원자 폭탄이 그 원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베풀 때에 우리는 그런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파가 범한 죄의 대상은 누굴까요? 즉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일까요?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권면하지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한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를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10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다윗은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기 때문에요, 한 여자를 간음했다고 해서 또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덮으려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죄를 와서 지적할 때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항상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다 받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은 내 양심에서 이거 해도 되는가?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에 좋은 격에서 머물러 살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10지파가 자기들 빼고 10지파만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양심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야, 거기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사는데 나머지 10지파 우리 형제들이 잘 싸울 수 있을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빠진 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이런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가축과 땅도 많았기 때문에 싸울 전력이 충분했지만은 싸움을 회피하고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자 했을 때에 전쟁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땅을 전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은 자기들이 기업으로 삼았던 그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흩어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공헌이 없던 지파도 이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에 보면요, 사사 드보라가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의 침공에 대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우벤 지파는 목축을 하면서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나 감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 유단 동편에 남아서 그렇게 살겠다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르우벤과 갓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을 흘리지 않고 계속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처럼 썩은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과 시내를 요단강처럼 밑으로 흘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받기만 하고 요단강에서 내려온 물을 받기만 하고 나눠줄 줄 모르는 그 호수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굳이 다른 사람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마음 자체도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면 결국 내 영혼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해 바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들 땅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히려 갈렙과 같이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들어가서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무찌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파들은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쓰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갈렙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목초지가 너무나 풍성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했던 루벤과 가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또 열 형제 지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12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요단 동편에서 자기 가축대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이 결국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